할렐루야.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하프타임의 전략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한국 남자들, 온 국민들은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여러 명 있는데 역사상 최강의 팀이라고 평가받은 우리나라가 어이없게 무기력하게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축구 경기에는 다른 경기와 다르게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하프타임이라는 제도입니다. 전반 45분이 끝나면 약 15분 정도 하프타임 시간을 줍니다. 후반 시작하기 전. 왜? 선수들을 쉬게 하려고 주는 시간입니다. 이걸 하프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부터는 또 월드컵 경기할 때 보니까 전후반 각각 한 2분 정도씩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시간도 주어졌더라고요. 물 먹는 시간 2분이 주어졌더라고요. 어쨌든 축구 경기 하프타임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전반 시간에 감독대로 잘 운영이 못했던 그런 경기라면 이제 작전을 바꿀 때는 하프타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물을 먹고 쉬기도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새롭게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하프타임은 축구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인생 곳곳에 필요한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야말로 2026년 하프타임을 하는 시간입니다. 올해가 6월 마지막 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가 끝났어요. 축구로 말하면 전반이 끝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음 주부터는 후반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하프타임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하프타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이 지난 하프타임이지만 사실은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왜냐? 내가 전반을 잘 뛰었으면 이대로 가면 되는데 전반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프타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기간이 하프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모세 인생에는 3번의 하프타임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사는 40년의 시간, 그리고 광야 40년, 인생을 낭비한다고 생각했던 인생 광야 시기의 40년,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나머지 40년. 고비고비마다 다윗은 하프타임을 경험합니다. 그 하프타임을 잘 전략을 세웠기에 그는 위대한 영웅이 된 겁니다. 여기 오늘 계신 젊은 우리 청년들도 인생 기간에 적어도 4-5번의 하프타임을 경험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는 30년까지 학생 시기였다면 30년부터 60세까지 30년, 직장생활 30년, 제가 보기엔 대략 2-3번 정도의 하프타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 요즘 60세 정년퇴직도 별로 없더라고요. 자, 60 정년퇴직을 한 뒤에 남은 인생 후반기에 어떤 하프타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던 인생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고 10여 년 동안 교수로 활동했던 그 시간. 두 번째 인생. 자, 이제 35년, 37년의 목회 인생을 마치고 이제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세 번째 인생의 하프타임을
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하게 사회복지사도 땄고 뭐죠? 요양보호사도 땄고 혹시 또 제가 중국이나 라오스, 태국에서 저 초청이 올 수 있어서 뭐 이미 받았습니다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것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찌될지 모르니까 인생 세 번째 하프타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란 이 단어는 사실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축구 경기 중에 나온 단어지만 2000년에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책에서 이 이름을 썼습니다. 하프타임. 이는 인터넷 방송이 나오기 전 TV 방송 업계로 아주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이른바 성공한 기업가예요. 상당한 재산도 이루었고 기업계에서 상당히 성공한 CEO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축구에만 필요한 게 하프타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생의 하프타임이 중요하더라라고 해서 책을 씁니다. 사실은 부족함 없게 풍요롭게 보이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프타임을 걸고 인생을 돌아보게 한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외동 아들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인생의 180도를 바꿔놓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내 인생이 이윤만 추구하고 어떤 얻는 것만 위했던 인생이었더라면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도 뒤의 인생은 가치를 붙잡는 인생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하프타임이 중요하다 이런 책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밥 버포드는 하프타임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하프타임에서 인생 후반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진짜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둘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셋째,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넷째,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5번째, 내게 인생을 완전하게 산다면 그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질문을 5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써내려갑니다. 여러분의 전반전 인생은 어땠습니까? 지난 6개월 인생은 어땠습니까? 오늘 6개월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인생은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는 홍명보 축구를 봤습니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축구 경기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나라 전략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예전에 해오던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전 본문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란 인물을 통하여 인생 하프타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그죠? 여러분, 야곱의 전반 오늘 35장 이전 34장까지 인생은 여러분 철저하게 이윤 덩어리, 욕망 덩어리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거라면, 자기 어떤 얻는 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추구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형의 약점을 알고 장자권을 뺐습니다. 엄마가 나 사랑한 줄 알고 엄마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라반의 집에는 재산도 다 자기 거로 빼돌립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이익 중심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형의 소가 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도 안 바뀌어요. 만약에 오늘 인생 하프타임 35장이 없었더라면 야곱의 인생은 그냥 욕망덩어리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욕심을 위하여 내 목표를 위해서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5장 이후에 야곱은 인생 하프타임을 통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제 야곱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몸부림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요,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인데 되돌아서 숫곳이라는 곳에 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려요. 예배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막 힘들고 어럴 때는 하나님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그 다음에 싹 하나님 잊어버려요. 역시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살만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있다가 겁탈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걸 오빠들이 알고요, 완전히 전쟁을 일으켜서 그 동네 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룬 줄 알았어. 하나님도 내 편인 줄 알아. 하나님도. 그래서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이제 여기서 좀 평안하게 숫곳, 영지란 뜻이거든. 여기 살자라고 했던 그때 갑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눈에 둬도 아깝지 않았던 그 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기다가 오빠들은 이 기회다고 생각해서 막 사륙전쟁을 이룹니다. 그걸 보면서 야곱은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못된 사람이었는가, 살인을 저렇게 저지른 사람이었는가, 이게 복을 받은 가족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내 인생 올바로 살아온 건가?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1절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상반기를 살아오셨습니다. 전반전을 끝내고 야곱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직장도 얻었고 얻을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인생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잘 싸웠어도 내가 전략을 잘못 세워 후반기에 또 멸망할 수도 있고요. 전반기 아무리 못 싸웠어도 하프타임에 전략을 잘 세우면 인생 후반기는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에 하프타임을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럽니다. 하프타임에 전략은 있으십니까?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욕망덩어리 인생,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을 방법과 가리지 않고 추구했던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인생 후반전이 바뀌었나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건 3번 나타나셨어요. 첫째, 여러분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죠, 한 번. 두 번째, 야복강에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오늘 3번째 나타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한 번 하나님 안 나타나셨어요.
예배 때는 기록도 없어요. 아무 기록도 없어요. 3번만 나타났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나타내셨어요. 야고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저걸 얻어야 되니까, 내가 저거 뺏어야 되니까, 저거 내 거만 내야 되니까 이 욕망이 강하다 보니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 그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시죠?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아무리 천사가 와서 말씀 전해도 말씀이 안 들려요. 왜? 내 주장이 먼저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요. 심각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갈급해져요. 말씀이 들려요. 그때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야곱은 이 기회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들립니다. 야곱아,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전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늘 말씀하세요. 외삼촌 라반의 모든 재물을 다 얻고 돌아오고 왜 사촌들이 쫓아와서 왜 우리 재산을 뺏으냐 막 호소할 때 그때도 말씀했을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안 들려요.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들려지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에서 대면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면 첫 번째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싹 없어요, 여러분. 막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붙잡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 싹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꼭 우리와 같지 않나요? 소유의 모든 것을 걸고 얻는 성취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쳤던 그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널 돕겠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야곱이 위로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여러분 집에서 가지고 온 기름병을 깨뜨려 가지고 바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하나님 전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겠습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했어요. 야, 너 베델에 나하고 약속하고 있지 않냐? 있지 않냐? 자꾸 물으시는데 안 들렸던 겁니다. 이제 들려요. 전 여러분 인생 후반전 하프타임에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디안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만 스승이 나타난다. 그런 속담입니다. 좋은 스승이, A급 스승이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준비가 안 됐으면 잔소리에 불과해요. 준비가 돼 있어요. 배울 준비가 돼 있을 때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 사람 만나면서 얘기하다가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한두 번 충고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인생 하프타임에서 첫 번째 내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첫 약속, 첫 은혜 기억하는 일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인생 하프타임에서 우리가 할 두 번째 일은 뭐냐? 거룩한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괴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야곱, 그리고 그 아내들 4명, 그리고 모든 족장에 따라온 하인들, 알게 모르게 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라반 집에 올 때 사랑하는 레아, 라헬가 다 이방신을 가지고 온 거 다 오늘 야곱도 알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만 용서해 줘야지. 다 알았어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나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놔뒀어요. 귀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고리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여러분, 귀고리는 원래 남자가 했어요. 어떤 남자가 인 줄 아십니까? 신에게 바쳐진 나자가 했던 게 귀고리예요. 이게 이제 요즘은 장식품이 되어버렸는데, 이 귀고리라는 얘기는 내가 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애굽 땅에도 보시면 이 노예만 귀고리를 했어요. 사람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귀결한 분들 생각합니다. 아이고 노예구나. 좀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역사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라반 집을 떠나올 때 사랑하는 라헬도 레아도 다 이방신을 섬겨왔어요. 근데 모르는 척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신앙적으로 분명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허락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지 뭐.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야곱이 말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꿔 입으라. 명령을 딱 합니다.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그냥 끌려갈 수가 없어. 이방신을 버려. 의복을 바꿔 입어. 여러분, 이 의복 바꿔 입는다는 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옷 한 벌 가지고 몇 대를 입었던 때예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바꾸란 뜻이거든요. 딸 디나가 세겜 화려한 이방 문화 속에 사는 것도 용서했어요. 아이고 사랑하는 딸이 좋아하니까 놔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폭행 당했잖아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거 우상이 우리 돕는 게 아니구나. 이거 다 버려야 되겠구나. 버립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듣고 2절에 야곱은 플러스합니다. 제단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방신을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귀리를 다 야곱에게 주었다. 그리고 묻어버리고 출발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야곱의 집안에 영적인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6절에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라고 나옵니다. 자, 베델의 땅.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베델. 그래서 베델 교회가 많아요. 한국 땅에도 베델. 근데 엘베델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 장소 가운데 계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깊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그동안의 야곱은 여러분, 내가 지혜와 내가 전략을 세우고 내 노력으로 이만큼 부자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아주 한 여인을 위한 사랑하는 그 집념 때문에 내가 부인 4명 얻은 줄 알았어요. 다 내 능력인 줄 알았어요. 내 애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부자 된 줄 알았어요. 이만큼 된 줄 알았다고. 근데 여러분 3절 보실래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엘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아, 내가 그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 내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걸 엘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베델. 여러분, 하프타임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얻었던 것,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다는 것, 나와 함께 하나님께 계셨다는 것,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엘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뀌어진 겁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지 않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그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아, 지금 돌아보니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드렸,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5절입니다. 그들이 제사하러 떠납니다. 떠났는데 그 호시탐탐 저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두려워함을 느낍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아, 이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그 이후로 해서 아들들이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곱의 이 작은 족속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하신 거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시간적으로도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프타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성공하셔서 살았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다 정지시키고 이제 하프타임에 어떤 전략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라, 이 음성이 들려져서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우리 경신의 모든 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